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거라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다윗이 사무엘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던 중에 노비라는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음식을 좀 구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무기도 좀 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음식도 없고 무기도 없는 정말 빈 털터리로 급하게 떠났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 사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죽을 때 남겨놨던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챙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비라는 땅은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 죽이러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못 있겠다 하고 챙겨가지고 어디로 이제 몸을 피했느냐 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성읍으로 도망가는데요. 그곳은 외국이니까, 그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자기의 몸을 좀 숨겨줄 수 있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은 바로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 모를 거야 라고 가서 자기 좀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가드에 있었던 신하들이 딱 알아봅니다. 저거 골리앗, 우리 고향 사람 골리앗 장군 죽였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의 붙어 있는 노래가 있잖아.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 노래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 노래잖아. 하면서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거 완전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을 벅벅 긁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눈도 딱 뒤집었을 것 같아요. 흰자가 많이 보이게 막 이러면서 몸도 막 버르르 떨면서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왕이, 가드에 있는 왕이 야, 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구했던 거죠. 참 다윗이 딱해요. 그죠? 보통 다윗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다윗은 항상 딱 깔끔하고, 다윗은 항상 당당하고, 그죠? 골리앗 앞에서도, 그죠? 기 하나 죽지 않고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친 짓 하면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부지할 수 있는 그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위기가 너무 막 닥쳐오니까, 그리고 절박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사람인데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그 위기 가운데 매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옮겨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다라든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와,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급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노업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나 또 가드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나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사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브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챙겨주고 칼도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 봤죠.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죠.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노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 때문에, 그 다윗의 그것 때문에 다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냥 막 쫓겨서 경황 없이 뭔가 하다 보면은 이런 어긋남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미친 짓 해야 되고 말이죠. 막 나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는 내가 기도하리라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묻고 살리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다시 가졌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에서 이제 미친 짓 하다가 이제 나온 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풀려 나갑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즈음에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아굴람 굴이라는 그 굴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굴이 들어가는 입구는 자그마한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석회암 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삼척에도 굴 있잖아요. 석회암 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굴이 이 아골람 지역에 많이 있더래요. 그래요? 그 곳에 이제 다윗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이게 찾아와요. 맨 처음에는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찾아왔고, 그다음에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녀야 돼요. 사울 왕이 나를 계속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또 막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힘 있고 뭐 병사고 뭐 다윗을 이전에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모인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루저라는 표현이 있었죠. 사회에서 루저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막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 다윗, 힘도 없는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렇죠? 이 다윗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미친 짓 해야 되고 이런 다윗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찾아가면 다윗에게 소망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이 압제당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그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쫓겨는 다니지만 그래도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형편과 상황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가 다윗 옆에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다윗에게 지금 붙어서 이 400명이 모인 줄 믿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죠. 신하들이 있었고요, 호위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 왕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울 왕이 아주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다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지금 또 정신 상태도 온전치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 왕이 이때 막 노발대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내가 찾고 있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행적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내 곁에는 있는데 다 다윗을 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다윗 편인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를 역모하는데 너희들이 거의 함께 공모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신하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려는 듯이 막 하고, 사울 옆에 붙어 있어도 말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때에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음식 주고 또 칼 챙겨주고 할 때 그 자리를 엿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액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아무도 신하들이 말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딱 가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봤습니다.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봤고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까지 챙겨주는 걸 봤습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사울왕이 이 도액을 아주 신임하죠. 이 도액이 왜 사울왕 곁에 딱 붙어 있었을까요? 사울왕에게 권력이 있었고, 사울왕에게 재물이 있었고, 사울왕에게 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사울왕 옆에 붙어서 그거 얻어먹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겉에 초라해 보이고 또 힘없어 보이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그래도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견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반듯한 사람,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후의 일을 보면 다윗 옆에 있었던 이 400명은 다윗이 결국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애국 공신들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신복들로 다 자기들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 옆에 서가지고 뭐 고자질 해가지고 뭐 뜯어먹고, 사울 왕에서 덜덜덜덜 그 옆에서 떨면서 권력 아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안 붙어 있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이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받고 다 죽임당하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는데 왜 갑니까? 영어 배우려고 갔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주 영어 한다고 영어가 팍 늘까요? 3주 영어 배우는 거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어 외국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못해도 그냥 입 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면은 니네들 잘 못해도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겁 안 먹고 이제 입도 열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도전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한테 영어 좀 잘하려면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여기 필리핀에 와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한 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있어야 됩니다. 이제 3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신감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에 함께 신앙교육하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어학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반 줄게, 너희들이 반 내서 가. 어학원에 보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지금부터 마지막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볼품 없었지만 그 옆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나의 자녀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거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출세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치 정립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과 교회에서 하는 신앙 훈련이 겹쳤어요? 여러분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이 결정 한번 잘못하면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평생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철이 들어서 우리 자녀 못 잡겠어요? 이렇게 철 들기 전에 얼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품 떠나기 전에 신앙 안에서 딱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 떠나서 뭐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지금 혼자 막 도망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막 400명이 몰려다니면 얼마나 사울의 눈에 금방금방 띌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를 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모압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파랗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저 선들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녔던 여정이에요. 근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쳤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쪽에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굴람 굴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모압 빨간색 있는 그쪽까지 사해 밑으로 해서 이제 간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멀죠, 그죠? 꽤 먼 길로 모압 땅까지 가게 됩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으로 가야지 사울 왕의 손길이 안 미치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압 땅하고 이 다윗하고 또 관련이 좀 있어요. 어떤 관련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어디 출신입니까?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면 뭐 이렇게 막 연결끈 잡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윗도 고조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상 가운데 모압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할머니. 그 고조 할머니 가운데 룻이라는 할머니 있죠. 이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의 나라 거기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알고 보면은 그 피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좀 숨겨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압 왕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환대해 줍니다.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에 들어갔더니 다윗 입에서도 이 성이 요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이제 됐다. 사울 왕이 이제는 나를 어쩌지 못하겠지. 우리 400명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쩌지 못하겠지 하고 딱 안심하는데 이때 선지자가 한 명 이 모압 땅을 찾아왔네요. 그의 이름은 갓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갓 선지자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 왔어요.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인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겨우 안심하고 이제 이 모압 왕의 성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조금 쉬겠구나.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느닷없이 하는 말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지금 잡으려고 불을 켜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죽음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그 땅, 호랑이 굴과 같은 그 땅, 거기로 들어가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말이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 아굴람 굴 옆에 헤렛 수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거기로 다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저 사이에 여러분 뭐 질문이 있습니까?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말 듣고 바로 그냥 떠나서 그 자리로 갔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말이죠, 그 앞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막 급하다고 설쳐했던 것이 다 실패구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모압 땅에 간 거죠? 아니에요. 묻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물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호되게 당한 다음에 아굴람 굴에서 같이 400명과 함께 있다가, 와, 여기 너무 위험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400명의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모압 땅에 잠깐 머물러야겠다 하고 모압 땅에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압 땅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제 됐네 하는 그 순간에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떠나라, 다시 들어가라 하는 바람에 아멘 하고 그냥 떠난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계속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진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왕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씀 듣자마자 여타 가타 부타 뭐 말도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두 번 다시는 다윗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윗을 이렇게 보내시지? 너무 위험하잖아. 그냥 모압에서 좀 이렇게 있으면서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사울과 맞서 싸우게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위험한 땅으로 보내시는 건 또 뭐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왜 보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땅,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땅에 다윗이 있어야지 어딜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의 땅, 죽음의 위험이 있는 땅, 그 땅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려면은 그런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편안한데 뭐 산성 이런 데 가서 요새 이런 데 가서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뭐 어떻게 왕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면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연단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왕으로 키움받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새에 있느냐 아니면 유다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지옥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천국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거기가 지옥 불바다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 이미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순종해야지. 귀로는 알고 마음으로 알고 입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음대로 탁 행해버리잖아요. 군말 없이 즉각 행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아멘. 아멘. 모압에 있는 성이 요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도 지금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고 나를 보호하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새를 보면서 안심해요. 그런데 다윗은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보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요새보다 더 강한 요새인 거죠. 나를 지키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방탄유리, 방탄이 아니지만 이게 방탄유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몸을 다 드러내고 있나? 총을 쏘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방탄유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방탄유리예요. 사람들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피난 생활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다윗이 한 번은 정말 어긋날 뻔했죠. 실수할 뻔했어요. 대단한 실수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교훈을 딱 받으면서 첫 단추를 다시 딱 고쳐 끼우고 이제 하나씩 단추를 이렇게 끼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너무 잘 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추스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휘청거리면서 상황에 휘청거리고 또 말에 휘청거리고 어떤 조건에 휘청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굴람 굴에 피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그 상황을 아니까 이 시가 더 이렇게 마음에 더 느껴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또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절 또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리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하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요. 막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창, 불사르는 자들 이 사이에서 내가 누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서 잡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 주권자로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는 한 자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더 많이 있지만 7절까지만 보겠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확실하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나와요. 뜻을 정했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해.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뜻 정한 대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뭐 있어 보이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길인지 내가 그 길에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를 바라보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 부르러 나왔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환경과 여건 주님께서 뒤집어 바꿔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먹이시는 나를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로 만나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주님 앞에 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